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하는 일이 이렇게 다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보면 한번 축복한 것은 되물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한번 축복한 것은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한 것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말씀이 있어도 현실이 그 축복을 이룰 수 없다고 하고 생각해 버려서 축복이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에 빠져버려요. 사탄은 그런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신뢰감을 잃지 말아야 돼.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 축복이 구약의 축도에 해당되어져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공동체. 그래서 매일 축복해 주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축복해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이 복으로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돌아갈 때에 축복해 주소서. 시편 120편에서 13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축도를 안 받고 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맨날 하는 축도니까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그 축복하심이 자기 인생 속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설레발 쳐서 자기가 먼저 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를 축복하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정리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문맥의 흐름에 보면 6장은 나실인의 법이 있어요. 나실인의 규례를 말하고 난 다음에 22절 이하의 이 축도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위치가, 흐름이, 문맥이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복을 빌어주게 하겠습니까? 나실림과 같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성결과 헌신이 이 축복의 이유, 동기가 된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복을 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결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복이 빌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성결하게 헌신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복을 빌어주는 이런 복된 인격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종과 노예의 근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런 종자들이야 이게.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가나안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해 주었어요.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이 없으면
가나안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이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속되어진 복을 만나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필요하다. 결론에 목적지에 갔으면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갑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은 종말적인 축복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축복된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실컷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서 뭔가 밝아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려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 이 24절에서 26절의 이 축복의 내용은 이 앞에는 축복을 하고 뒤에는 결과를 말하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문장이 복을 빌어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들은 갈수록 점층적이에요. 점층적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강하여지고 많아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복에 복이 더하여서 점점 더 받은 복에 또 복이 얹어져서 기하급수적인 이런 커지는 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가 받은 복에서 더 풍성하여지는 이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는 네 개가 하나 빠졌어. 26절 그 얼굴을 네개로 향하여 드사 네개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네 개가 빠졌어. 원문에는 각 절마다 너라고 하는 것이 두 번씩 나와서 6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땅의 사람들, 동물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대상이 몇 번이에요? 6번이야. 마지막에 안식일을 축복하셔서 7번이에요. 이게. 지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이 축복의 패턴이 창세기 1장의 복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6번 나오고 또 이 6번을 축복하는 주체가 여호와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너가 6번 여호와가 한 번 이런 거잖아요. 이 창세기의 축복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축복하신 그 방식을 따르고 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동기가 숨겨져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것이 담겨져 있고 나실린으로 성결과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점층적으로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24절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꼬집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현실적, 물질적, 육체적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물질적, 육체적, 현세적으로 복을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명기 28장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데 그런 복을 가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 영적인 축복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물질적인 현세적인 육체적인 축복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영적인 축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내가 소원이 있어. 내가 희망하는 게 있어. 원하는 게 있어. 네가 복을 받았어.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킨다고 할 때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악한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게 너무 많아. 이 악한 것을 막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악한 세상이 악한 일들이 있어도 복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으로 지켜지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보호 안전이에요. 이게. 험악한 인생을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위협, 또 병든 것에 대한 위협, 가난의 위협, 악한 자들의 위협, 원수마귀의 위협, 이런 데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악한 것에서 보호받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악한 것이든지 안전해. 두 번째 복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 얼굴을 비춘다 그래서요.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내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뭐겠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 밝아지는 거. 기쁜 거지. 호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변색, 환해지지 아니하고 찡그리시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얼굴을 비추사 태양이 구름사를 얼굴을 내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사 어떤 얼굴로? 좋은 얼굴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하는 것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보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은 받지 않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보지 않았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결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호감을 가지시고 호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셨어. 그럴 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이 행실이 좋지 못한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때의 은혜라 그래. 다시 말하면 행실이 좋지 않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스럽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얼굴을 비치사라고 하는 것은 호감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기뻐하는 표정으로 환한 모습으로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경직하시고 찡그리시고 진노하시면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좋게 봐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좋게 봐주세요. 이 좋게 볼 만한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으셔가지고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뭘 해도 이뻐 보여.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런 표현이. 그래야 은혜를 입어요. 우리의 행실로 보면 진노와 책망과 가인같이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고 맨날 속이긴 하고 말이야 이러는데 하나님은 빙긋 아이고 저놈 자식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언제 철들난 거 하면서도 표정은 뭐예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은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얼굴은 뭔가 막 기뻐하는 모습이야. 이게 행실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얼굴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좋게 봐주세요. 부족해도 하나님 날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쁜 구석이 없어도 좋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 이번에 얼굴을 향하여 들으사. 얼굴로 비친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내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지. 여러분 고개를 왜 쳐듭니까? 자세히 보려고, 똑똑히 보려고, 더 잘 보려고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참 복잡한 단어가 복이고 은혜고 평강이라 그래서요. 평강은 안전도 평강, 평화스러운 것도 샬롬, 농사를 지어서 수고한 대로 추수하는 것도 샬롬, 건강도 샬롬, 인간관계 좋은 것도 샬롬,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샬롬, 복지도 샬롬, 건강도 샬롬, 전부 다 샬롬.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점층적이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결론은 샬롬이에요. 평안스러워. 물론 성경의 이 샬롬은 의와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 이래야 되지. 올바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거야 이게. 이렇게 돼야 그래 이래 돼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보실 때에도 모든 것이 완벽해. 그래서 이 샬롬 이따금 온전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주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실지라. 이거는 평강되는 걸 말해요. 이게 완벽해.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의 완벽한 것이 모든 복의 총체 연합된 것이 완벽한 것이 온전한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복을 기도해 주는데 완벽하게 복을 구하고 있어요. 복을 비는 자는 제사장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을 빌어줄 때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성결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 이런 것이 서로 복을 빌어 주어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얼굴로 봐주시고 그래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한 이런 평강의 은혜가 있는 이런 새해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새해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좋게 호감으로 봐주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지켜주시고 재난을 만나지 아니하고 평안한 복을 완전케 되는 복을 달라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